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온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새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뒷편으로 두었다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니 복이 넘칩니다 하시는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지만 이 기도회의 말씀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날마다 새로워서 감사하다라는 성도님의 고백도 듣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제목, 이 주제로 3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영역들, 또 교회에 무너진 영역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혹여나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그것을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특히나 진리의 영역이 흔들릴 때 더욱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죠. 물론 비진리의 영역들 속에서의 갈등들도 사실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혹여라도 정말 진리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또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과 관계되어 있는, 또 우리 교회와 성도와 리더와 목회자의 또 가정 구성원들의 죄와 관련된 것이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혼란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호심탐탐 기회 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교회,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기쁨으로 그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안정을 취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면서 그런 당파들을 일으켜내니 이건 적지 않은 혼란들이 있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교회에는 심각한 지금 진리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가정 무너뜨리려고 호신탐탐 기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1절, 2절이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 교회가 혼란 중에 있고 그렇게 또 분열이 일어나며 악한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죠.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흔들려고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3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랐다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 이후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1, 2,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사건을 바로 엿새 뒤 변화산 사건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부활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아름다운 정말 빛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변모를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 그 얼굴과 몸에서 밝은 빛이 나며 정말 흰옷 입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그들이 목도했던 거예요.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7절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사이에 본인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언급을 하시죠. 그 은혜의 광경을 보면서 3명의 제자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했고 황홀경에 빠져 감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지금 마귀는 그 산 아래에서 한 가정의 아들을 붙잡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면서 힘들게 했다가 그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청을 받고 그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 그냥 교회가 지금 시끌벅적하고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논쟁하고 무엇을 토론하고 있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꾸중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자고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마귀는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게 하고 또 귀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아픔이 있는 현장들과 또 교회에 또 이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우리의 문제 오래됐죠. 우리의 상처 오래됐죠. 우리의 연약한 어떤 죄성과 성품들과 우리의 경향성들 오래됐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너무 신뢰해요. 그 문제는 치료되지 않는다. 그 가정의 귀신은 그 아들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릴 때에 그 아버지는 절망해서 지금 소망을 잃었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절망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한숨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소망을 잃었다. 이 일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와 제자들을 정말 꾸중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실진데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반대의 그 상황을 믿는 것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은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했어요. 사실 귀신이 그 아들만 점령했나요? 아니요. 그 아빠도 점령했어요. 아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신데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근데 못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만한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니, 그도 지금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서도 예수님께 말 못하고 못 듣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 번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았으나 지금
3명은 산에서 내려왔다 쳐도 9명이나 있는데 제자들이 무려 9명이나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그렇게 구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시험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 기자는 뭘 기록했냐면 마가복음 9장에서 분명하게 14절에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래요. 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증상이 뭐냐면 말 못하고 못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을 하고 있는데 뭐 말 못하고 못 들어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토론이고 논쟁이고 변론인데요. 지금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은 상황 중에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주님을 보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첫 번째 진리 전제를 깨달으셔야 돼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죠. 저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을 보라고. 저 비겁한 책임감 없는 저 멘트를 보라고. 모든 거 할 수 없다 말하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저 정말 불분명한 저 태도를 보라고. 그러나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래, 예수 부인하는 자들이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죽음 뒤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 내 아내, 내 아들, 딸, 그래, 당신의 사랑으로 잘 돌봐지던가요? 나의 미래를 압니까? 내일도 모르고 내 가정도 책임 못 지고 내 죽음 뒤도 모르는 양반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예수님 믿는 그 의지하는 신앙들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회개할지어다. 무너진 자들은 다시 일으켜 스스로 서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너졌다라는 그 전제는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 스스로 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죄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 죄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언제 무너지냐면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가장 형편없을 때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일어섰고 이것은 내 능력이고 내 헌신이고 내 열정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태, 가장 심각한 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무너진 가정,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이 첫 번째 전제를 점검해 보시면 훤히 답이 보이실 거예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믿어야 할진데 그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많은 전문가들, 많은 상담가들에게 내 자식 보내면서 돈 쓰면서 약 먹이면서 우울증 약,
여러 가지 약 먹이면서 별의별 짓은 다 해보고 있지만 여러분 효험이 있던가요? 예, 예언해드리죠. 아무 변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귀신 들린 상태냐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누구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변론해 보아도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진 자는 자신이 옳다 하고 남이 틀렸다 합니다. 그는 항상 지금만 봅니다. 억울하다 여기는 현재 나만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고 상대방의 잘한 점을 보지 못하고 늘 내가 옳다 말하죠. 그의 시선은 늘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필요 없다 말하는 그 상태,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움을 받는 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미래를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회복을 봅니다. 나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타인도 함께 부축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부부와 자녀를 붙잡아 놓고 부부싸움하고 소통하고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 변론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진실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한 30분 정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제 시야가 열려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미래를 여쭤볼 수 있고 주님과의 동행을 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따라서 많은 가정들 한 가정씩 만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가정은 사실 상황은 다 다르고 스토리가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갑니다. 가장 옳다 여기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또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3가지 정도가 남아있는데 또 양일에 걸쳐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께 듣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들로 깨우시니 감사한데 진실한 적용이 제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내가 탁월하다 여기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혈기에 주장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병이 들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병이 있는데 나의 고집, 나의 탁월함, 나의 자부심 내려놓고 예수님만 이 가정 세울 수 있다라는 진리 안에서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는 무릎이, 그 경청의 귀와 또 여쭙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